이 말씀을 가지고 온니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Gentlemen Prefer Blondes, 신사는 금발을 195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하워드 헉스라는 분이 감독을 했던, 우리에게는 이 메릴린 먼로라는 그 여자 배우가 이 핑크 드레스를 입고 이 영화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그 여자들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아이코닉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제목을 신사는 금발을 좋아하고 숙녀는 구두를 좋아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메릴린 먼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딱 맞는 구두를 신는다면 그녀는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구두와 가방을 특히 이렇게 좋아하고 애착을 많이 갖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희 아내는 정말 구두와 가방을 돌보듯 하기 때문에 제가 한 30년 전쯤에 연애하면서 그 구두 한번 사준 이후로는 별로 구두를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 얻어 신거나, 진짜 뭐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이 굳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특히 구두와 가방을 굉장히 아끼고 또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메릴린 먼로처럼 컨피던스가 딱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오늘 제가 뜬금없이 구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학자들은 그 사람들의 남아있는 유골을 이렇게 이제 검사해서 이 발에 엄지 발가락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한 4만 년 전부터 최초로 신발을 신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4만 년. 근데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인류가 사용한 신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신발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메소포타미아 이런 데서 발굴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발굴됐습니다. 한 10,000년 전에 여기 오레곤 남동부에 가면 포트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케이브에서 발견된, 우리 옛날 집신하고 좀 비슷하죠? 이런 신발을 사람들이 신었던 게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발입니다. 한 10,000년 전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지푸라기 이런 게 아니라 소 가죽으로 처음으로 신발을 만든 게 그보다 오래됐을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는 약 5,5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 아르메니아에 가면 아르메니안 케이브에 이 레더 슈즈가 있어요. 이게 현존하는, 인간이 만들어서 사용한 가죽 신으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자, 시작할 때 제가 여성들이 그 구두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여성들이 신는 그 하이힐 있죠? 이 하이힐은 믿거나 말거나 원래 남성 전용이었습니다. 자, 이 하이힐은 원래 오래전부터 페르시아 군대에서 사용하다. 그것도 기마병이. 왜냐하면 여러분, 저 등자라는 게 있죠, 발걸이. 저기에 굽이 있으면 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인 가운데도 엘리트인 기병들만 사용하던 것이 하이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99년에, 그러니까 16세기 말이죠. 17세기가 막 이제 접어들려는 찰나에 그 이란의 샤 아바스 1세, 페르시아의 후예죠. 그 샤 아바스 1세가 스페인과 러시아와 독일에 외교 사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들이 하이힐을 신고 있었어요. 그걸 보자 이 유럽 사람들이 뿅 정말 놀란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유럽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동안 이 하이힐을 신었는데 오직 남자들만 신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이거 왕이나 아주 고위 귀족이 아니면 신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 남녀에 대한 생각이 바뀌면서 이게 여성 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 남자들이 정력적으로 일하고 막 뛰어다니고 생산성이 높고 이런 게 masculinity, 그러니까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전 세대의 저 하일은 별로 일도 안 하고 뛰지도 않고 험한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귀족들이 아주 유유자적 생활하던 거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18세기 이후에 신기 시작한 게 바로 하이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몰랐죠? 하이힐이 남성 전용이었습니다 원래.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재밌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5피트 7인치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사람이 그리고 한 160파운드 정도, 한 72kg, 제법 그래도 건장한 그런 여성이 하이힐을 신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하이힐 끝에 여러분 저 팁, 저기에 한 쿼터 인치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아주 작은 그 팁에 몸무게가 거기에 집중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 여러분 PSI라는 거, Pounds per Square Inch라는 게 그 압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640 PSI입니다. 640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죠?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는 빌딩입니다. 2717피트입니다. 828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리고 추정을 해본 바 이 건물의 무게가 무려 50만 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라운드,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라운드의 면적은 35,575 스퀘어 피트, 인치가 아니라 스퀘어 피트. 이걸 계산해 보면 196 PSI입니다. 아까 여성을 지탱한 그 팁은 640이에요. 3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그 힐 끝에다가 자기 온몸을 실어서 꽝 하고 밟으면 내 몸에 말하자면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의 무게보다 더 심한 압력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좀 재밌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렸는데, 자, 오늘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온니엘 대 구산 리사다임.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을 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철저히 가나안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사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다 구산 리사다임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8년간 압제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냥 메소포타미아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 아람 나하라임의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러분 아람 나하라임은요 어디냐면 지금 올라가는 데가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아람 나하라임입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제일 윗부분, 북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에 미타니 왕국이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 킹 오브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언어 유희를 안고 있습니다. 이 리사다임이란 말이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사악하다, 더블 위키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나하라임이라는 말이 사실은 여러분 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그 나하라임이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구산 더블 위키드니스 킹 오브 아람 더블 리버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언어 유희를 갖고 있죠. 안타깝게도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성경 외적인 기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압제를 8년 동안 받자 이제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 야훼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리고 야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입에서 이제 저 구산 리사다임을 무찌르는 그런 이제 위협을 벌입니다.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미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에 헤브론을 정복한 유다 지파가 이제 그 인근의 드비를 정복할 때 이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온니엘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로 일으키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아주 모범적인, 전형적인 최고의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 또는 진정으로 고매한 품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이디어 저지, 아주 이상적인 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다소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12명의 사사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 한 5명은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두 줄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도 뭔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7명입니다. 그런데 그 7명 가운데 여러분 온니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심지어 미국의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에게 서베이를 해봐도요 사사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 3사람을 이름을 꼽아봐라. 그럼 당연히 1등이 삼손입니다. 가장 형편없었던 삼손이 1등이고 기드온, 그쵸? 300명 용사로 기드온, 아니면 여성으로 사사했던 드보라, 그것도 아니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던 입다, 이 정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온니엘은 그게 누구냐? 삼갈 앞에 나온 사람이냐, 에훗 뒤에 나온 사람이냐,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바이블 칼리지 학생들도 잘 몰라요. 교회에서 성경 밥 꽤나 먹었다라는 사람들도 온니엘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대하다, 훌륭하다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디어 저지, 가장 이상적인 사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19세기 초월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위대한 시인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고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론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 아주 탁월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길이 없는 곳으로 가서 트레일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이제 막 정착한 민족 이스라엘,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함께 경합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민족,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이제 이미 사그러져 갔고, 정작 백성들은 신앙과 도덕이 상당히 해이해져서 아주 형편없는 우상숭배를 하고 앉았고, 더군다나 북부 메소포타미아,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죠. 이 미타니 왕국이라고 몇백 년 동안 제법 아주 강성했던 그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더블 위키드니스라는 그런 왕이 지금 백성들을 압제를 하고 거기에 맞서야 하는 이런 과업을 갖고 있는 온니엘, 그야말로 전대미문, 미중유의 과업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에머슨의 말대로 그야말로 미답지, 누구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처음으로 첫 사사가 되어서 오합지졸인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온니엘. 어떻게 보면 그는 정말 길이 없는 길을 가서 트레일을 만들어낸 트레일 블레이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듯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상적인 사사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세 번째 메시지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참한 범죄자들을 넘치는 은혜로 구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God in the dark, 이게 피고석에 서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변증하는 이제 그런 에세이들을 모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C.S. 루이스가 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 열심히 영국 성공의 교회에 나가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소위 신실한 크리스찬. 예배도 참석하고 선행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 활동도 하고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여러분, 이 영국 성공회는 이 헨리 8세의 그 결혼 문제로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정작 이렇게 그 예배 형식이라든가 그 카톨릭적인 것들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신교입니다. 기도서라는 게 있고 이렇게 막 낭독하고 읽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국 성공회는. 근데 그 영국 성공회 기도서에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Miserable offenders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낭독해야 되는,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또 회개하는 기도문 가운데 그 죄짐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루이스가 아는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구절이 나올 때는 입을 딱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미serable,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죄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다. 이만하면 모범적인 크리스찬 아닌가,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입을 꼭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영문학을 전공한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그런 탁월한 영문학자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 기도문에 나와 있는 미서러블이란 말은 그때 당시 1950년대, 60년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고대 영어, 라틴어의 미세라레, 이거와 더 가까운 뜻. 그건 뭐냐면 연민의 대상이란 뜻이지, 내가 비참하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감정을 즉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팩트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다보는데 두 개의 열차가 한 선로 위에서 충돌 코스로 시속 100km로 마구마구 달리고 있어요. 이제 40초 뒤면 꽉 부딪혀서 싹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서 노래 부르고 있어. 기찻간에 올라 게임하고 있어요. 신났어요. 그들은 미서러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존재는 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서러블한 존재, 이게 미서러블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었다, 짝라는 말이 사실은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70번 이상이나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cry out, shriek, 그러니까 부르짖다, 막 비명을 지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사사기 사이클에 보면 예교를 했던 저들이 압제를 받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짝 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일으키고 평화를 이루다가 또다시 배교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킬 때 이 짝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면 저들이 회개를 진정으로 막 부르짖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이 짝을 보면 특별한 다른 동사나 부사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짝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나 못 살겠다, 죽겠다 하고 신세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소리치고 울부짖는 거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사사기 10장에 보면요,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시들에게 부르짖어, 짝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방신들에게나 쫙 해봐라. 여러분, 이 쫙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은 자기네 신세가 한탄이 돼서 부르짖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복임의 예 기억나시죠? 저들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뭐 기념하고 희생제사 지내고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상습범이에요. 진정한 회개, 제가 삶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루이스가 얘기한 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져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비참함을 느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런 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진정 어린 회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끄십니다. 왜? 그거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업적, 우리의 됨됨이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저러블한 offender라는 이 팩트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성품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가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전혀 자격이 없는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하신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은 그날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날 아웃 오브 블루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스타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속셈에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사랑의 행위가 오직 딱 한 번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자기 희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undeserving sinners,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미저러블하다라는 걸 느끼지조차 못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 스타트가 self-giving, 자기 희생,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 내어주셨다, 자기 희생을 하셨다라는 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으셨으니.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사건, 이 구약의 사건에 뭐 하나님의 셀프 기빙까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근데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이렇게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정말 요즘 말로 가오 빠지게 하나님의 명예고 뭐고 다 내던지신 거예요. 끝까지 저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셀프 기빙이에요, 여러분. 셀프 기빙은 꼭 십자가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이미 그 이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려가면서 저들을 열렬하게 쫓으셨던 겁니다.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는 인간들을 구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색무취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이든 윌슨 토저,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에이든 윌슨 토저가 한 말 가운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갖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계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생각이며, 교회의 가장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가 말하는 것 또는 말하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의 침묵이 때로는 연설보다도 더 웅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프로파운드한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죠? 근데 때때로는 교회가 얘기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막 불을 뿜는 연설보다도 더 웅변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때때로는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성경도 하나님이 정작 아무 말씀하지 않고 계신, 침묵하고 계신 그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온니엘이 바로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사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사람이 너무 무미건조해서입니다. 너무 무미건조해서요. 데이비스 같은 신학자는 온니엘이 보여준 난제는 그가 아무 특색이 colorless, 아무 특색이 없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러슨 영거 주니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온니엘 사이클을 보면 어떤 플롯 전개도 없고 확장도 없고 그 어떤 대화도 없고 그 어떤 연설도 없고 그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도 없고 장대한 풍경, 광경, 전투 씬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인격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오직 야훼의 영광만 있을 뿐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니엘의 업적은 하나님의 영이 부으신 권능으로 이룬 그저 심플, 단순하고 단도직입적인 승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 온니엘은 그야말로 무색무취, colorless and scentless.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패러독시컬하게 성경이 입 다물고 있는 이 장면이, 다른 아무것도 얘기하고 있지 않는 이 장면이 저는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부르즈 칼리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성의 그 구두 얘기를 했어요.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보십시오 여러분. 이 828m나 되는 치손은 낮췄는데 50만 톤이 넘는 어마무시한 무게. 그런데 바닥에 35,000 스퀘어핏이 넘는 엄청난 그라운드에 그게 쫙 분산이 되니까 견고하게 서 있고 그 바닥이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아요. 반면에 키 2m도 채 안 되고 몸무게
그저 70kg, 160파운드밖에 안 나가는 여성의 몸이지만 그 하이힐의 그 끝, 여러분 그 끝이 이 연필 끝에 달려있는 지우개만 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모아지니까 바닥을 꽉 세게 밟으면 바닥이 깨지기도 해요. PSI, Pounds per Square Inch, PSI가 달라서 다른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거대한 맞춤로 브루즈 칼리파처럼 정말 광대하고 장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심, 그분의 권능, 그분의 주권, 그분의 능력이 성경 전체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거기 있겠지, 관심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 연필 지우개 크기만한 몸무게 160파운드도 안 되는 인간 군상들, 그게 삼손이든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느부갓네살이든 이런 사람들이 명멸하고 이런 사람들이 온갖 드라마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그들의 무용,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어떤 기계 이런 거에 그냥 감동하고 반응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경의 드라마에 너무 매몰돼서 엄한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사사는 이런 우리의 성향에 대한 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난 이토록 보잘것없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위대하신만을 쫓아라.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큰 적용점을 저에게 줬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예담교회를 개척했을 때 돌이켜보면 어리석게도 저 역시 다른 많은 목사님들처럼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내 한번 바쳐서, 그리고 나도 반짝반짝 빛나는 찬란하고 그런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뜻은 좋아요. 세상에 나쁜 뜻을 갖고 시작한 목사님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하지만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질돼요. 그래서 뭔가 성공적이고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고 뭔가 다채롭고 그런 목회,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온니엘처럼 나는 사라지고 야훼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목회고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를 두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비루한 인간들은, 세속적인 목사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일단 내가 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가 흥해야 내 등에 옆에서 하나님도 같이 흥해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조차고 이렇게 합니까? 네,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싶어 해요. 저는 여러분 온니엘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지도자, 이것이 진정한 목회자,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모습이다. 나는 온데간데 없는, 나는 무색무취해지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열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1792년에 아주 위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선교의 위대한 캐치프레이즈가 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게 아주 위대한 설교로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온리에를 묵상하면서 여기에 빠져있지만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어덴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말을만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교회를 겸손케 하라. 내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을 위대하게 한다?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의 목회는 프로젝트 온리엘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만 적용점을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은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를 원합니다. 매력 넘치는 목사를 원합니다. 100명 교회를 맡았다가 1000명으로 뻥뻥 튀게 하는 아주 능력 있는 목사가 최고의 목사. 그런 사람들을 청빙하려고 온갖 난리를 그리고 온갖 전략과 전술에 능통해서 교회 성장, 재정 확보 이런 거에 노하우가 정말 쌓이고 쌓인 사람들을 원합니다. 한마디로 팔색조 같은 목사를 원하고 열광합니다. 교회가 청빙하는 과정만 봐도 알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인기를 끌고 있고 어떤 목회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만 봐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지도자로 선택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만 천착하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야기하고 그 자신은 차라리 무색무취해지는 사람,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런 목사를 알아봐야 하고 그런 목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들께 주어지는 적용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조차도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가 성공하고 성장하려는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말씀도 이리저리 요리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아니요. Let the text speak. 목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생각, 목사의 아이디어, 목사의 아젠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오직 텍스트가 하나님만을 얘기하게끔 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한다라는 건 세상의 적용점과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고 계속되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고 별로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여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그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온리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사사입니다. 그의 지략이나 기질이나 무용으로 위대하고 유명한 게 아니라 나를 보지 말아라. 오직 야훼의 영광만을 바라봐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온리엘이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사일런스로 침묵으로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지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